동행 거부의 사랑.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5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견디기 힘든데 주님이 동행을 거부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약속을 철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행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백성을 진멸할까 염려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언약의 증거판을 주시기도 전에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쌍방의 합의와 이행 및 의지로 유지되는 언약의 속성상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신실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명백한 이스라엘의 동행 거부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먼저 돌아선 것입니다. 정황상 하나님이 동행만 거부하신 일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죽어 마땅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은 목이 곧은 백성을 stubborn, unruly people로 번역했습니다. 즉 완고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방법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태도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옛 방식과 태도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조정하고 맞추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하길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조정해야 할 태도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11월 16일입니다. 동행 거부의 사랑.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제부터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리메이크 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은 참 설교 제목을 정말 카피라이터가 이게 광고 문구를 만드는 것처럼 멋진 표현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 결산하지 말아라.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제 그런 제목들. 근데 오늘 이 제목 역시 아마 김우영 목사님이 만드셨던 설교 제목 중에 참 멋진 제목입니다. 동행 거부의 사랑. 오늘 이 제목에 나오게 된 그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동행 거부가 사랑인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리메이크 설교를 하면서 썼던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일까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신다는 것일까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오히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동행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을 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실까, 사랑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여 이들을 멸망시킬까 염려가 되어 동행을 거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차갑고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개그맨 전용호 씨는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잘 나가던 때, 돈을 좀 벌던 때, 이제는 작가로서가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고 거들먹거리던 때,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 것 같았던 때에 깨닫게 된 것이 있답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주님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얼마나 사랑하면 안 죽을 만큼 때렸을까.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할까 봐 모질게 매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 학교 선생님 아들과 함께 절친하게 지내며 수업을 빼먹고 빵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학생부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학생부 선생님이 자기는 출석부로 몇 대 때리고는 훈계만 하는데 그 친구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게시판에 그 친구는 특별지도 7일, 자신은 정확 7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맞지 않은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됐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정확 7일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묵상의 모든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없겠구나, 버리셔야 되는 순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이들의 죄를 벌하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동행 거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할 텐데 이 죄 지은 백성과 내가 함께 가다가는 내가 이들을 진멸할지 모르겠으니 내가 이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동행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동행을 거부하실 때 아직도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 동행 거부,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고난의 시기를 느끼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때 혹시 동행 거부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J.D. 그리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마 동행 거부의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진노를 참 잘 표현한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스스로 내린 선택의 연장선일 뿐이다. 지옥은 장소가 되기 전에 상태로 시작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보면 초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진노는 사랑과 긍휼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죄가 우리 삶에서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열매로 완전히 무르익기 전 우리를 깨우기 위해 그 열매의 쓴맛을 살짝 맛보여 주시는 것이다. 한 교계 지도자에게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는 바람에 사역지에서 해임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고백했다. 그 관계는 불륜까지 발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워낙 유명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의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결국 그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불륜까지는 저지르지 않은 자신을 그토록 가혹하게 심판하셨는지 몰라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자비로 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은 그의 죄가 영구적이고 파괴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도려내셨던 것이다.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내 죄는 점점 자라 결국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라는 점이죠. 그랬다면 내 영혼이 파괴됐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죄로 고통이나 굴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연민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죄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깨우신다. 내 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되갚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시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되갚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시려는 것이다. 동행 거부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화를 내셨을 때 그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사랑일까요? 진노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다면 그 진노의 순간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의 동행을 거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진노를 내려주시는 거구나. 이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하여 되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노의 순간을 맞이하는 채찍을 맞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버려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단에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도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보겠지만 목이 곧은 백성을 영어로 stubborn, unruly people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집이 세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기에 동행 거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되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동행 거부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동행 거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 거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